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후에 5,000년 역사 동안에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6.25가 끝난 뒤 1953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6, 70년 동안 전쟁 없는 가운데서 사셨고, 특히 6.25 전쟁 때도 대구 이남으로는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 가지 않고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그런 경제 성장을 하는 바람에 제일 경제가 좋을 때, 제일 우리나라가 잘 살 때,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평화롭고 최고로 잘 살 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시아 저쪽에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방위비를 안 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절대로 안 낼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가보면은 확실히 느낍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일본보다도 잘 살고, 미국보다도 잘 살고, 중국보다도 잘 살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예수라는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고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참 눈물로 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런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로 행복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계, 반지, 가족들, 책들. 사람이 죽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지만 또 쉽게 죽습니다. 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복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도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가 한 살인가 그때 됐을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번 죽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할 뻔한 적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차가 후진하는 것을 지 힘으로 막 막으려고 하다가 한번 차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꼬물꼬물한 손자 손녀들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다. 그냥 네가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제가 직장에서 또 막 쏙 이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막 이 아버지 좋은 거 막 사주고 이러면 참,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안 좋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셨으면 이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공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정신력과 체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 모임을 이렇게 가지셨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차 안에서 딱 심장이 정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탁 쓰러진 겁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운전을 하고 계셨고, 또 우리 장로님 또 한 분은 또 소방계통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9하고 그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빠른 병원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응급실에서 지체를 하는 바람에 이미 숨이 끊어진 지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한 이틀 뒤에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막 거칠게 의식도 없고 숨을 쉬고 거칠게 숨을 쉬는데 못 사시겠더라고요. 못 사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군대식으로 하면 좀 일어날지 모르겠다 싶어서 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병장 일어나! 당회장의 명령이다! 이런데 안 일어나요. 이 당회장의 명령이다 이래도 안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간 거거든요. 이거는 뭐 꼼짝없이 간 겁니다. 보통은 막 이러면서 뭐 병장 누구 이래가 도로눕고 이러는데 사실이 참 힘드시겠다 이래 싶었는데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막 그냥 좋아서 죽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집에 가는 것도 기쁘고 막 기쁨이 막 충만하세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선에서 돌아오는데 이분은 훨씬 넘어갔거든요. 사망의 세계로 훨씬 음부의 세계로 넘어갔다가 넘어와 놓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아하세요. 기적이었습니다. 20분이나 지체했는데 완전히 회복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영빨이 세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살아났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 한 분이 폐암 말기로 찾아오셨습니다. 대개 이 폐암은 그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견되면 말기고 한 2주나 3주 후에는 대개 다 돌아가십니다. 폐암 발견됐다 그러면 한 3주 안으로 대개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즘 폐암이 잘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잘 치료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부인이 금요일 왔는데 팔짝팔짝 뜁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남편의 암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반으로 줄어들었다면 그 나머지 반만 싹 없애버리면 그냥 완전히 완치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뻐했어요. 우리 교회 한 어린이는 한 2달 정도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서 엄마 젖을 못 먹고 집에서 이제 짜가지고 가가지고 코에 그 우유가 아니고 엄마 젖이죠. 엄마 젖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래 코로 저래 젖을 넣어가지고 저 애가 저거 제대로 되겠나. 근데 애는 조금씩 컸습니다. 그래 이제 퇴원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엄마 젖도 빨기도 하고 이번에 유아세례 받았어요. 유아세례 참 기적적이죠.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아기는 한 임신 석 달 정도 됐는가? 그런데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8개월을 딱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서. 참 여자들 지독하죠. 남자들이 8개월을 누워 있겠습니까? 8개월을 차렷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세상에 어찌 그렇게 이쁜 애가 다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유치부가 돼가 막
막 교회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또 금요 찬양 막 하면 앞에 계속 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청년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누굴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러면서 또 도망가더라고요. 끊어졌대. 청년하고는 끊어졌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청년이 딴 여자 만나면서 관계가 끊어졌대. 그래도 뭐 또 잘 지내고 있어요. 유치부에서 남자들 많으니까. 한 아기는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쉽니다. 아이고, 이 숨을 안 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숨을 쉰다 그래요. 아, 얘 무슨 장애를 입는 게 아닌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퇴원을 했는데 뭐 숨 잘 쉬고 지금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하는지 머리가 땅에 대입니다. 아유, 이놈 자식 다 컸네, 이거 장가 보내야 되겠네 이러면 또 탁 도망가고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다는 거, 아기를 낳았는데 살아있다는 거, 아, 이거 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 그리스나 이런 데로 유학을 안 보내고 로마로 유학을 안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학부,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수석이에요, 수석.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은 더 수석을 하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가산점이 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막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이러면서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 막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가산점을 더 받으려고 더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공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 그 멸망의 길을 향하여 세상의 정욕과 그 거짓과 탐욕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셔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 제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며칠 전에도 뭐 빼빼로데이 해가지고 빼빼로 사가 집에 다 넣어버리고 말이죠. 발렌타인데이 해가 초콜릿 사가 지가 먹어버리고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 불편, 그 불만, 불평이 지금 가득합니다. 미움과 정오심이 지금 가득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우리만큼 잘 살고 우리만큼 자유롭고 우리만큼 지금 평화로운 세대가 없어요. 없어요.
대구 밑으로는 뭐 6.25를 사실 겪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뭐 트럼프까지도 저 아시아에 저래 잘 사는 나라가 있다고요. 트럼프가 그 말 했으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트럼프가 아베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트럼프가 그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가치를 아직 못 찾은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못 찾아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개하고 돼지를 같이 놓고 개돼지, 국민이 개돼지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돼지는 감사를 안 합니다. 돼지나 멧돼지는 감사를 안 합니다. 처먹는 건 하죠. 근데 개는 감사를 합니다. 개는 주인 오면 막 꼬리 떨어지라고 돌립니다. 막 프로펠러 돌리듯이 돌리고 막 올라타고 말이죠. 올라타고 핥아주고 막 감사하다고. 그래서 돼지, 멧돼지 그리고 개, 애완견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개는 감사를 알아요. 돼지는 모르죠. 그래서 열병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감사를 모르는 것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감사를 모르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쓰레기인 인생인 우리들을 보석중인 보석으로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서 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과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한때는 진짜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보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보석으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안 하는 자들은 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해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천국에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 데리고 가시거든요.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업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주일날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막 울면서 자기 아기가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애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제가 그 젊은 여자 집사를 옛날에 가르쳤으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감사가 없다. 너는 감사가 없다. 너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있다.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이 그 말 했으면 벌써 얼굴에 그냥 손자국이 났죠. 근데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가라고. 그때부터 막 감사합니다. 막 집에 가서도 막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여자 집사는 감사할 조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감사하고 애 또 막 병원에 데리고 가고 완치가 돼버렸어요. 얻고 또 내려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완치된 걸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을 교회에 이제 데려다 줍니다. 매줄 차로 데려다 줍니다. 자기는 교회 안 들어와요. 언제 동안 안 들어왔냐? 30년 동안 안 들어옵니다.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들어와요. 서울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2층에 당구장이 있고 3층에 교회에 있는데 당구장까지는 오지만 교회는 안 들어와요. 작업하는 교회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자산업 이런 쪽을 하시다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급성 백혈병이 온 겁니다. 이분이 교회 왔어요. 저는 이미 없죠. 저는 이미 동부로 가고, 저 없을 때 이분이 교회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분이 소프라노거든요. 전화도 소프라노로 하더라고요. 빽 하면서 막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이러는데, 뭐 제가 무슨 재주로 살려줍니까? 예?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러는데 무슨 재주로 살려줍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제 몸이 좀 나아지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치됐어요. 7년인가 뭐 5년인가 지나면 완치됐는데 그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천사 같아요. 네, 천사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래 교회를 안 다니고 저 당구장까지만 왔을고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막 겸손하고 젊은 사람들인데도 막 참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데 완전 천사입니다. 천사, 엔젤, 천사예요. 진짜 신실한 신자가 된 겁니다. 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청년 집회에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이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네. 내가 물어봤거든요. Are you JFK? JFK? 이러니까 no, I am 다른 K 이러면서 자기는 그 케네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자기 그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시간이 헌금 시간이래요. 헌금 시간. 교인들이 제일 긴 시간도 헌금 시간이고, 헌금은 1시간 걸린대요. 왜냐하면 전부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큰 바구니에다가 막 춤을 막 추면서 아프리카인들 막 춤을 막 추면서 계란 하나 놓고 가고, 또 뭐 호박 하나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닭 다리 잡아매가 놓고 가고 막. 근데 애들은 헌금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 뒤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또 가서 또 계란 하나 놓고 가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1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헌금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라고 케네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7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10월이나 11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어떻느냐?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하다는 것은 놀랍다는 뜻입니다. 놀라워요. 추수감사절이 놀라운 어메이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주식의 추수는 맥추절에 끝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주식입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을 추수에는 밀하고 보리는 다 타작하고 쌀은 농사 안 지으니까 가을에 나오는 것은 포도하고 올리브였습니다. 감람 열매, 포도와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열매들이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포도하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영어로는 올리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올리브 기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있어요? 이렇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는 뭐 원어로 발음을 해야지. 올리브 주세요, 올리브 주세요. 이렇게 촌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저 딴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올리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하고 올리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도를 이제 따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음료수는 포도주거든요. 잔치 포도주거든요. 식사할 때 포도주거든요. 우울증 걸리면 포도주거든요. 이 올리브는, 이 감람 열매는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이 따갑고 이럴 때는 이제 마시기도 하고, 또 위장이 안 좋은 사람 먹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튀기기도 하고, 좀 질이 안 좋은 올리브는 튀기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다쳤으면 그거 바르기도 하고, 만병통치약입니다. 올리브. 이 추수감사절에는 절기가 3번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3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1일이 되면, 첫째 날 1일, 한 달 중에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나팔절이라 했습니다. 포도 쌓아놓고, 올리브 쌓아놓고, 거기다 대놓고 제사장이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나팔 불고, 춤출 때 나팔 불고 이런 건 봤지만은, 이 포도 쌓아놓고 막 포도에게 대놓고 나팔 불고 올리브에게 나팔 불고 이런 거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나 다른 데 사람들은 그 포도 따면 이제 발로 밟지 않습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터뜨려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가 이제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남녀가 모두 취해가지고 음란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광난, 난리입니다. 난리. 광난이 광난. 이 추수감사절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의 추수감사는 광난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광난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결혼잔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붓습니다. 광난이 없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월급 착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나팔 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혹시 아기들이 있는 집 보면은 애들 보고 나팔 부르라 그렇게 하세요. 삐 이렇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깨끗한 돈을 산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뭐 합니까? 사진 찍어주고 사진값 많이 나왔다고 막 머리채 잡고 이러던데, 그 망합니다. 그런 집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혼여행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깨끗한 돈으로 산다. 깨끗한 돈으로 산다. 남편은 깨끗한 돈을 받고 부인은 양말 뒤지지 않는다. 그냥 깨끗한 돈으로 가난하게 살겠다. 근데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신혼여행 아닙니까? 그래 안 하세요? 우리는 그래 했는데. 그래서 이 신혼여행이 중요하다고요.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깨끗한 돈으로 살겠습니다. 깨끗한 돈으로 아이들 먹이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부정으로 인턴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 돈에. 그래서 깨끗한 돈을 이제 써야죠. 그렇게 살아서 가난한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로. 돈 여기 아무리 너가 가슴이 불룩하고 여도 불룩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나팔 안 본 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부정한 돈, 눈먼 돈 막 받아 챙겨가지고 나중에 괴한에 내놓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왜 그런가요? 나팔을 안 불어서 그런 겁니다. 애들 입학을 하는데 막 부정을 쓰고 말이죠. 부정한 방법을 쓰고 부정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
다 그 나팔 불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깨끗한 수입으로 산다. 우리는 공짜로 살지 않는다.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부자라고 해서 입이 3개 달린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몸뚱이가 2개인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기만 하면 복은 무한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일은 나팔 불고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그 앞에 이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1년 동안 사해지면서 어떤 일이 오게 됩니까? 전염병이나 병이 안 와요. 물론 애들이 뭐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돼지열병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연병 이런 거 패스트 이런 거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10일 날 이 피 뿌리는 이 제사를 받으면 애굽의 모든 재앙이 안 오게 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뭐 암 같은 거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눈병 같은 거 안 옵니다. 1년 동안 안 옵니다. 전염병이 안 와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집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꺾고 옵니다. 참나무라든지 종려나무 같은 거 꺾어 와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침대도 쓰지 않고 소파도 쓰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이때 제일 많은 그 짐승을 바칩니다. 짐승을.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우리는 홍해를 걸은 사람이다. 우리가 광야를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그 민족이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에 있는 백성들이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면은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오른편을 가지고 바위를 치시면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전멸시키는 그 하나님을 가진 백성이다. 초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초막절이었습니다. 막 벌벌벌벌 떨고 비행기 하나만 지나가도 막 벌벌벌벌 떨고 말이죠. 배만 하나 와도 벌벌 떨고, 그거는 이 초막절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막절. 보니까 우리는 초막절을 안 지키는데 그 중들이 그 초막절 비슷하게 동안거 이래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 또 텐트 치가지고 메탈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 겸손하게, 우리가 누릴 거 누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 때 오른손으로 전쟁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람류를 가지고 축복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 포도주, 와인 마셔가지고 취하는 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은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수입에 월급 봉투 놓고 막 나팔 불고 말, 카드 놔놓고 나팔 불고 말이죠. 카드로 나쁜 빚내는데 막 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쏘아야 됩니다. 하늘로 향하여 쏘아야 됩니다. 돼지 열병이 없어지고 메르스 오지 않고 패스트 오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전쟁을 막으시도록, 이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어메이징, 파워풀.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감사하는 여자와 감사하지 않는 남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아주 그 통이 큰 거물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멀리했습니다. 집에 초청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거물급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만난 건 굉장히 어색하고 형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거물급 바리새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오면은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포옹하고 키스하거든요. 근데 키스 안 해요. 키스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리퍼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럽거든요. 발 씻으면 물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발로 들어가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다시 이제 화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기름 안 발라줘요. 예수님은 막 이 독수리 삼형제 같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리고 뭐 돌아가는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뭐 태극기가 어떻니, 촛불이 어떻니, 막 경기 침체가 없더니, 어떤 놈이 날아가느니, 막 이제 그런 이야기 막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어느 조국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조국이냐, 저 조국이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이 사람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때 한 여자가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는 옛날에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은 바, 우울증, 히스테리, 자살 충돌, 막 욕설, 막 음란한 거, 막 좋지 못한, 막 입만 벌리면 막 욕이고, 막 굉장히 막 불면증,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다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고쳐지기 시작하더니 싹 다 고쳐져 버렸어요. 7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불면증, 우울증, 히스테리, 욕도 안 해요. 욕도.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욕도 안 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고쳤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생긴 것입니다. 마침 자기 동네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한다는 걸 알고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뭐 돈을 원하는 분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쓰려고 사놓은 비싼 향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여자가 그걸 이제 들고 띱니다. 예수님인데 뛰는데 벌써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비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발잡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교인들 손잡고 기도할 때 보면 막 우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막 퍽퍽 쏟아집니다. 참 귀한 눈물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완전히 미친 여자가 다 나았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 눈물 흘리고 나서 이제 닦을 때 손수건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이거로 닦았거든요. 이게 손수건이거든요. 저는 손수건을 잘 가지고 다닐 줄 몰라요. 지금도 뭐 이거로 이렇게 하고
이거로 이렇게 하고 입도 이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데 손수건 가지고 다닙니다. 안 씁니다. 쓸 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머리털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습니다. 그리고 계속 키스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대놓고 키스를 막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200만 원, 300만 원 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쫙 발라가지고 예수님 머리가 막 반짝반짝하도록 머리털이 막 윤기가 나도록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욕쟁이고 얼마나 미친 여자고 얼마나 쌍스러운 여자인지 알고 아유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래 했을 건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 엉터리 사입이 돌팔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막 그 경멸하는 눈치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아 물어볼 게 있다. 뭡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주인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 둘 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딱 머리를 굴러보더니 그건 5천만 원이죠. 500만 원은 또 막 열심히 노력하면 한 2년 노력하면 벌 수도 있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니까 그거 용서받은 거는 인생 다시 돌려받은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랬습니다. 맞다. 시몬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죄, 갚을 길 없는 병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거다. 근데 너는 내인데 죄 용서 받은 것도 없고 치료받은 병도 없고 넌 뭐 너무 건강하고 혈압 정상이고 혈압 정상 그리고 뭐 당뇨도 없고 모든 거 정상이니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물 씻을 물도 안 주고 올리브도 안 발라주고 이 여자는 막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빚이나 어떤 죄나 어떤 어려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지금 치매 정세 나타나고 있고 시어머니는 또 막 잔소리 퍼붓고 있고 지금 애는 뭐 공부 안 하고 막 밴들밴들 놀고 있고 말이지. 걔는 막 나가버리고 말이죠. 뭐 집이 막 너무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인데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나갔습니다. 우리 시아바이 지금 막 치매 초기입니다. 막 이래 해가지고 다 나음 받으면 막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시아버지는 돈 더 많고 시어머니는 막 복부인이고 막 걔는 막 굉장히 비싸고 그럼 뭐 교회 와가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고침 받을 것도 없고 능력 받을 것도 없고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골치 아픈 나라인 건 복 받은 겁니다. 우리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죠.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죠. 조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기 뭐 광화문에 저 사람들 자꾸 모여 있고 말이죠. 그리고 뭐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이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뭐 성격도 그렇고 막 옆에 내 성격도 그렇고 말이죠.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복 받은 거라. 왜냐하면
다 용서돼 버리니까. 근데 이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곳에 5천만 원이 아니라 9억, 10억짜리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나중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려요. 예수님께 돈 받을 게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그 미친 암덩어리를 못 찾은 겁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고3 여학생 2명이 왔습니다. 여름 캠프에 고3은 잘 안 옵니다.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한 성경 공부가 이 발에 향유 분 그 여인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모였을 때 제가 한 그룹에 이걸 연극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러니까 선생님이 탁 그 의자에 앉고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앉는데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그 고3 여학생 하나가 탁 와가 자기가 이제 이 여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닦는 흉내만 내도 되는데 진짜 풀어요. 진짜 머리 막 풀어가지고 딱 닦는 겁니다. 닦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발 잡고 통곡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막 흘리고 진짜 또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 발 그리 더럽게 해가 다니고. 이 학생의 집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열등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연극을 하는데 이 애는 이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의 더러운 다리가 진짜 예수님의 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 잡고 막 머리로 막 닦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굉장히 멋진 여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요.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다 이겨내요. 나는 그 예수님 발 잡고 그 한번 우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다 이겼네. 이 학생은 그 4년제 대학을 들어갈 그 좀 실력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전문대 들어가 가지고 편입을 해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취직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임시적으로 들어가 너무 성실하니까 정직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 비정상적인 이 발달 아이들 상담하는 건데 그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석사 논문을 저한테 주면서 우는 거예요. 또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달라졌어요.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다 이겨냈어요. 그 이제 결혼하는 날, 그 학생이 이제 결혼하는 날, 제가 주례를 받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주례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누가 주례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그 드레스입니다. 흰 드레스, 순결 그 자체였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그 자매가 나타났는데 진짜 눈부실 정도로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참 멋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 멋있다. 그런데 그 발 잡고 더러운 발 잡고 그래 우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철 모를 때 죄 많이 지었습니다. 철 모를 때, 지금은 다 점잖지만 철 모를 때 다 지은 죄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암덩어리들, 고칠 수 없는 암덩어리들, 고칠 수 없는 부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딴 민족보다 못 사는 거가 불평하고 그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 이방인을 택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왜 당했느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를 부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나라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지소미아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 잘 온 겁니다. 싹 다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은 뭐 커피도 사드리고 시계도 사드리고 뭐 향수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돈도 필요 없는데 그럼 뭘 드리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를 기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살아있구나. 신난다. 살아있는 거 굉장히 신난다. 난 살아있다. 그 죽은 시체 같이 막 방구석 들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막 산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산사람 같이. 저는 교인들에게 절대로 옷 사지 마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산 사람은 막 이 옷 좀 바꿔 입어야죠. 청소년들 수련회 갈 때 옷 바꿔 입는 재미로 가잖아요. 이 옷 저 옷 맛있는 것도 막 사 먹기도 하고 말이죠. 즐겁게 살아있는 거를 그냥 만끽하는 겁니다. 만끽하는 거. 난 늙었다. 맨날 걸었던 길만 다 걷고 죽으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는 거를 기뻐해라고. 죽으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죽으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년 넘게 남았다고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를 기뻐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거. 세상에 있는 돈, 백화점에 있는 물건, 텔레비 나오는데, 여자, 저 머리 해야 된다. 저 여자, 저 목걸이 저거 사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속는 거거든요. 지는 지 목걸이고 난 내 목걸이고 말이죠. 지 신발은 지 신발. 그 텔레비, 그 탤런트들 입은 옷이 막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거 사지 마세요. 딴 옷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면 싸게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남들은 이제 막 벗어놓을 때 그때 사시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뭐 하버드 뭐 이럴 때 과장된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 과장된 거 많아요. 그 가봐야 그 인간들이고 그 교수들이 그 교수들이고 그 놈들이 그 화장실 다니고 화장실 다니는 것들이 인간이죠 뭐. 우리는 이제 공과대학은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여자가 없으니까요. 여자 화장실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이제 교수실 이런 교수 화장실 이런 데 이제 쓰고 그럽니다.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있는 거로 만족하고 돈 있으면 좀 더 사면 돼. 그리고 기쁜 겁니다. 기뻐하면 돼요. 기쁘다. 진짜 기쁘다. 진짜 예수 믿으니까 진짜 기쁘다.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진짜 기쁘다. 우리나라 복잡해서 기쁘다. 하나님 그 사람들 내가 네 만나려고 너 만나려고 그런 사람 만나려고 내가 다윗을 본 적 내 마음에 딱 아파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또 바치고 싶으면 또 능력이 있으면 바치면 돼요. 하나님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올리브도 필요하지 않아요. 알리브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만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올해 새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면 1년 동안 전염병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